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묘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그의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던 거죠.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되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행진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단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외침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놔두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표현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뒷부분부터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 가운데 토막을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에 라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며 넘어지면 다칠세라 세워주시고 앞을 향해서 던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토막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결정적 단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의 전력을 기울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심도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몹시 행복해 하실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빨간 글씨 선포하듯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며 정말 애타게 찾고 있는 존재는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못 박아 두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쏠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찬양대 찬양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의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축도 이후 파송의 노래 부를 때까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사 하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외침 하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찌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실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온 정성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꼬마 시절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올라가 머물러 계셨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을 부리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절은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항상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외 조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누군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모양새를 누군가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외람되지만 종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오늘 주예전에 올라가기를 참 잘해서, 말씀도 말씀이라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무한대의 주님의 은혜와 힘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의 오늘 예배자들이 다 되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짧게 끝나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던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러나, 다음 주일 만나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나.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꼼짝 못하게 만든다. 사실은 새벽 기도는 정말 누구에게든 부담이 되기는 하지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의무감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매일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도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 다 드렸는데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 있으면 모든 모임에 앞서 뭐부터 드려요? 모르세요? 뭐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이렇게만 하는데도 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가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 또 예배야 그러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배 자체가 황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속회 모임이 있고 각 기관 모임이 있는데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찬송을 불렀는 줄 아세요? 찬송가 95장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찬송이란 단어 대신에 예배로 바꿔보세요. 밤낮 불러서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 후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었어요. 제 딴에는 더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나름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너무 길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준비한 것을 먹이면서도 길면 성도들이 지루해할까 봐 미안해합니다. 저도 눈치 뻔한 존재거든요. 반면에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멘 하고 되게 좋아해요. 찬송 부를 때에는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러는데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 이상을 목회해 갑니다. 설교를 나름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나면 끝나고 갈 때 간혹 가다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저 2부 예배 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거기다 주석도 달았거든요. 오늘은 미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한 분도 안 하더라고. 이 설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목사가. 짧아지는 예배에 더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이건 100% 목사의 잘못이다.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강의하기보다는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갓 20살, 19살 넘어서 20살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꼬맹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0대에 이른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때 전도사님 잘생겨서 이랬으면 내가 기분 좋았을 텐데, 전도사님 그때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에게 영원한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님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잘 보냈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포문을 열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막 소환시켜주는, 저는 다 까먹었었거든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실랍니까?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할게요. 그러면 제가 청중석에 앉아있다가 성경을 옆구리에 탁 끼고 무지하게 근엄하게 올라왔대요. 20살짜리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여드름 투성이의 전도사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목사님이 설교하든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 부르자고 제안을 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통을 붙잡고 50대에 이른 한 아줌마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찬송가의 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강사도 아니에요. 전도사 따위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여러분, 반주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눈물 날라고 그래요. 지금 다른 위대한 목사가 올라올 때 이 찬양 부른다면 이해가 돼요. 전도사 여드름 덕지덕지 붙은 20살짜리가 올라오는데, 얘들아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걸 가르쳤답니다. 나는 다 까먹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 중년의 부인이 그 찬양을 이 전화통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얘들아,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 말씀 자체가 귀한 것이란다.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설교라고 해서 적당히 준비하지 않아. 어른들한테 설교하듯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아빠가 일조를 한 거예요. 얘야, 전도사님의 설교를 다 받아 적어라. 그러면 나중에 글쓰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이거 꿍짝이 맞았던 거죠. 정말 아빠한테 고마워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요약한 내용을 딱 아빠가 봤는데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야, 전도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던지 아니면 네가 요약을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 딱 받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예배까지 참석했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걸 다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송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회는 무지하게 작은 교회였었고, 교역자는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학교를 제가 감당했고, 중고등부를 제가 감당했고, 토요일에 있었던 청년부는 물론이거니와 금요일 심야기도회까지 제가 다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한다고 기도원으로 도망갔거든요. 주일날 찬양대 지휘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금 월급은 달랑 5만 원. 요즘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제가 이때의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 시절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관인 것은 예배 시스템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몇 시에 있었는지 아세요? 주일날 새벽 6시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5시부터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6시에 예배, 주일학교 유초등부 예배가 식전 예배라고 해서 7시에 드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자기가 전도한 반은 다 전도한 어린이는 다 자기 반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됐는데, 이 꼬맹이가 7시 주일학교 예배는 물론이고 6시부터 진행되었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요, 제가 20여 명 보이는 교회 가서 전도사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되어서는 260명이 됐어요. 저는 기적과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아이가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그 녀석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얘들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 있대. 어른들한테도 하기 어려운 설교. 그 아이가 그 설교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나는 여자이니까 목사는 못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하노? 그랬더니 학부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상담심리를 공부해서 지금 한양대학교의 교수로 있고, 자기 개인적인 상담심리연구소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월칵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와, 나한테도 이런 제재가 있구나. 왜 전화했노? 그랬더니 영원한 선생님인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왜 이제 했노?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자랑스러운 후배로, 제자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분주하다. 우리 집사람이랑 8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선선해지면 그때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저의 어렸을 때의 추억을 소환해 주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로서 이런 열정이 있었던 목사가, 전도사가 지금은 성산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나,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반성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때우고자 하지 마세요. 진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울러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누군가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셔야 합니다. 올라오게 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파란 글씨 더 크게요,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는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걸 보니까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 허락하셨던, 강조하셨던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도록 데려오는 것,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 돌아버렸습니다. 그는 학식도, 법률적 능력도, 철학적 사고도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내가 목배임을 당해도 괜찮겠다. 이미 떴습니다만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뒤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목,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목숨 걸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다. 16절 말씀, 이 복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만 먹으면 누군가가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움켜 싸고 있다면 방관적 살인자이죠.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안에서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가 어저께 죽었습니다. 불원 천리하고 전남 광주까지 내달았습니다. 정말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부총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인물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가서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영정사진을 보고 나쁜 새끼. 먼저 가면 어떡하노?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정말 다 하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 삶을 살았는지요. 빈소에 갔더니 그분을 추모하는 그 근조한이 막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 친구야 잘 살았다. 천국에서 만나자.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일찍 간 것 같아서. 저보다 한두 살이 많으니까 평소에는 형님 그랬는데 그분은 저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느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다. 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캠페인 앞에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너 권사잖아.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 한 번이라도 해봤니?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집사였다며.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 몇 번이나 해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임직받았습니다. 권사의 목적이 전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이렇게 이분화되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지금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회가 됐든지 권사의 목적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많이 케어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목적이 전도에 있는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채워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다 물 건너갔습니다. 언제까지 그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산의 교우들도 요일 정해서 음료수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던 그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교회예요. 코로나 시절에도 이 앞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마스크를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자유스럽게 갖고 가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청년부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목사님의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부목사님이 오셨다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2부 예배에 볼링 치러 가고 영화 감상하고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서울대학 캠퍼스에 가서 부목사님이 찬양자라니까 찬양하고 몇 사람들은 보든지 안 보든지 쓰레기통으로 직통하든지 아니면 읽어보든지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불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을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다가 누군가로 올라오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는 복음 전도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꼭 각인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당신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와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당신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올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들놈이 제법 큰 교회에서 강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한 분 집사님이 있다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옷 매장을 하면서 크게 나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도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그 분주한 시간에 자기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세워놓고 자기 돈 투자해서 매장을 맡기고 자기는 전도하는 일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까라고 굉장히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전화도 하고 신방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강도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뭔 얘기야? 그랬더니 이분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주일 예배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시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자기 돈으로 사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계셔요. 예배당에 올라온다니. 짧은 요 얘기지만 요 얘기를 듣고 집사람이 세상에 아들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네. 저한테 막 춤을 추도 따가워가지고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여러분들의 카톡에 다 보내드린 우리 성산교회 카톡방을 한번 보십시오. 조아무개 집사님이 간증을 올렸는데 우리 성산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마구마구 자랑하고 싶다, 이런 간증을 올렸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누가 그랬어? 그것 알기 위해서라도 보시면 간증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자랑할 만한 교회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성산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뭐 지금도 작지만 깡통교회였습니다. 깡통 바늘 자른 것처럼 지붕이 이렇게 돔처럼 되어졌다.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귀한 분이 올 겁니다. 그분은 월척입니다. 그랜저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우리 교회랑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형편없잖아요. 듣는 제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하면은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랜저가 월척이면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그랜저 끌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피레미냐?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보기에 제가 지금 거들먹거리는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저는 그냥 작은 교회 초라한 목사인 것 같지만 제가 총회만 가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엄청난 목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랑해도 될 만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결이 안 맞을 것 같다, 저분은 저 대형 교회 갈 만한 분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아름답고 소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두 가지 이상,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교회의 본질, 그것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누군가를 데려오는 복음의 증거,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군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 캠페인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산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제가 예배자가 될게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갈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누군가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답게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내 자녀들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리라. 내 가사들도 주님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 보리라. 다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내 가사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